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같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감동적이죠.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1절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유다가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2절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에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세봤대요. 요셉이 도대체 몇 번을 울었나 세봤더니 최소 7번 이상은 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세볼 것까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따져 보니까 정말 그렇게 요셉이 엄청 많이 울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딱 알아보았잖아요. 그때 이제 형들이 피차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막 우리가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이 한번 이제 움직여져 가지고 남몰래 막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고, 두 번째 형들이 또 내려와서 베냐민하고 같이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또 이제 그 속이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또 이제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우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운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요셉 마음에 그만큼의 응어리하고 뭐 이런 서름 이런 것들이 아마 담겨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차가운 사람 보고 냉혈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은 눈물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렇게 많이 웃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러한 반응은 참 우리들에게 감동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안에 저절로 한번 대입해 보게 돼요. 야, 내가 과연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는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나도 이렇게 막 울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보죠. 내가 이럴 수 있을까? 그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유다의 모습이 희생적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기로서니 이건 뭐 베냐민에게는 해당하는 거지 자신에게는 직접적으로 좀 해당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풀어야 될 앙금이 있잖아요. 나를 판 사람인데 풀어야 될 앙금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받은 그 큰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싸늘한 모습을 가질 수 있고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누가 또 그렇게 너무 싸늘하다고 차갑다고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13년 동안에 그 큰 고생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마 뭐 이러지 않을까. 네가 네 죄를 안다 하니 너를 죽이진 않겠다만 그래서 너를 다시 감옥에 가두진 않겠다만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되니 너를 추방하노라. 곡식을 줘가지고 죽지 않게끔 추방을 시키고 아마 그렇게 그냥 단절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덜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하고 아버지는 모시고 그렇게 살알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서 역시 이제 그런 걸까? 물론 요셉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다분히 이제 그러한 성향과 기질이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그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깨닫고 있어요. 7절 8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나를 이곳에 보내니는 분명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사사로운 감정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큰 안목 안에서 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계속 가나안 땅에 거주하겠죠. 뭐 갈등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여 년이 흘러서 지금 이러한 대흉년이 닥쳤을 때 과연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한번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겠잖아요. 요셉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풍년, 대풍년과 흉년의 이 시간을 쭉 거쳐오면서 야,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가 그냥 애굽 땅에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다 죽을 뻔했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안에서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안목이 넓혀졌어요. 안목이 넓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신 거냐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이 안목은 좀 넓혀져 있죠. 나만이 아니라 형들까지도 다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의 곡식단이 섰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해요. 이게 단순히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죠. 곡식단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곡식단이 사실은 말라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주는 요셉에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요셉은 곡식을 주는 자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 그러면 이렇게 이 흉년을 피하고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형들을 살리라고 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안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함부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은 형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는 좀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형들에게 보복은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아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안 그러면 또 형들이 뒤통수 치고 또 요셉에게 또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던 거지. 요셉에게는 처음부터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넉넉한 자세로 용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높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 삶 속에서도 뒤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을 우리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냐?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다 완전히 깨달아서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 우리도 넉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을 단순히 한 인간의 훌륭한 인간의 덕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 모습인 줄 알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고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 한 가지만 좀 피해야 돼. 오해 한 가지. 자, 무슨 오해를 피해야 되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어. 내가 요셉 너 판 거 결국 이거 봐봐, 나 하나님의 섭리였잖아 라고 스스로 면피해 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셀프 용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어떤 이 통로 같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였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는 게 그에게도 좋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로 분명히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마치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어라고 함부로 스스로 마치 그래도 괜찮은 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해자는 그러면 안 돼요. 피해자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용서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해자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만 우리가 좀 분명히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섭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살자, 초월하면서 살자, 초연한 자세로 살자, 이렇게 이해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